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반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제가 그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과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가르쳤던 그 학생 한 번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 찬양팀 그 리더까지 고3 때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한양대 들어갔어요. 한양대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가고 싶은 학교였겠어요. 그런데 입학하면서 이 아이가 그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마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전신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런 상태, 눈만 깜빡거리는 그 상태까지 되어가지고, 그 대학은 뭐 한 몇 개월 다니고 휴학을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병을 계속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몸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 한쪽 시력은 잃은 상태가 되었고, 또 오랜 동안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기억력까지 전부 다 감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력 자체도. 더더구나 이제 그러한 치료의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자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다니고 학교에 자퇴하고, 지금 얘가 30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병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좀 심해지면 다시 또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얘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 지금 힘든 과정이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30이 넘었으니까 그 동기들은 대학을 마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는 직장도 가지고, 이제 그 나이 때면은 이제 그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이대가 됐는데, 여전히 어떤 그 지적인 그 수준은 그 상태에서 사실상 크게 벗어나지 못한, 왜냐하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받는 그러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 이제는 아이도 아니네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마를 주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갈 수가 있었고, 또 병실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로울 때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병실에서만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거예요. 3번 읽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이 아이가 그 고통 속에서 더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마를 주신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의문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마에서 언제 자유로울지 몰라요. 그게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될 수도 있고 일평생 제대로 자기의 인생을 꽃피우는 그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친한 그 목사님인데 올해 62세예요. 총각 목사님이세요. 총각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게 또 신학을 공부했고 오랫동안 공부했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합동신학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또 이 형님이 저한테는 제가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원에서 철학을 또 더 공부하기 위해서 철학 석사 학위까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더 학문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총각이에요. 총각인데 목사 안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뭐 40 넘고 50 넘고 60이 넘은 거예요. 올해 이제 62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려고 하는데 총각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겠어요? 청빙 못합니다. 사모님이 있어야, 가정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몇 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이 넘어버린 겁니다. 60이 넘은 상태에서는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어느 교회에서 청빙받아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냐면, 사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또 60이 넘은 상태에서 어떤 그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많은 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수많은 역경,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자기의 어떤 형편과 그 처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길도 열어주셔야 목회의 길도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닫아놓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껏 한 그 설교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러한 상황 속에 두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인생의 길도 열어주셔서 목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할 텐데, 우리가 고백할 텐데,
실상은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제 자신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의문이 안 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그 어려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그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환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그 피할 길을 내주시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삼남매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삼남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남매, 오늘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11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지금 유대 지역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주님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죽었죠. 그렇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5절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그 날을 계산해 보니까 그게 이제 17절에 있는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 동안 이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이 소식을 전한 자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그 직후든 그로부터 얼마 몇 시간 안 있어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이틀을 그가 계시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문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북쪽은 갈릴리 지역, 남쪽은 유대 지역이에요. 남쪽 유대 지역.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은 무슨 지역? 지난주에 지도까지 보여줬는데 요단강 동편은 베레아 지역, 베레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쪽의 그 유대 지역에 지금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지금 이때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제가 아마 그 추정해 본 바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 다 지나고 햇수로는 4년째예요. 1월 달, 그러니까 1월, 2월, 3월이 지나고 나서 4월 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1월 초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은 그 절기가 12월 2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8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 절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러니까 공생의 3년 12월 수전절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2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면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겁니다.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피하여 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 있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즉 이 동쪽으로 가다 보면 약 3km 가다 보면 유대 지역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 베다니가 나오고, 거기서 또 내려가다 보면 동쪽으로 가다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 여리고에서 또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면 베레아 지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이에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에요. 베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이름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은 유대 지역의 베다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미 그 지역에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 쥐어서 베레아 전 지역의 여러 마을에 천국 복음을 미리 전하도록 하신 동네 그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남은 기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 3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있는 이 베다니에 계실 때 유대 지역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제자들에게 이 유대 지역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떠는 거죠.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 시간이 12시간 동안 낮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뭐 대낮에 사람들이 걷는데 뭐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밤이 10절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감히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지금은 일해야 될 때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한낮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유대 지역으로 갈 것이다. 내가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때가 되면 그야말로 흑암의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딱 잡히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내가 허락한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내가 허락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도 예수님의 어떤 그 옷자락도 손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 의미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더 머문 이유는 나사로가 죽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니 제자들과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 그 삼남매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셨을까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 다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과 여러분들의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다는, 죽은 상태.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인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죽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죽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 있는 여러분들은 죽음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잠깐 우리가 문 열고 그 밖으로 나가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죽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이 결국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는 불못. 죽으면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는가?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그 나사로를 비롯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는 그 죽음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죽어도 삽니까? 영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 못해요. 왜요?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죠.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자녀라 할지라도 혈과 육에 속했다 얘기입니다. 혈과 육에 속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얘기예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즉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고 작정한 여러분들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나면 사망이 왕노릇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어요? 그 죽음을 깨부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역시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믿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진리를 제자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자들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왜요?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보증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과 이 나사로를 비롯한 이 삼남매가 생명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현재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그 인생이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 제가 서두했던 그 질문을 던져야 되겠네요.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 총각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청년에게 주신 재능과 그 능력이 마음껏 발휘돼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이 넘은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한 상태, 그 상태잖아요. 그가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존재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 환난 속에서 그가 근근히 버텨나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배우고 훈련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니까 60이 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그러한 재능, 그 능력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버텨나가잖아요. 그분을 지탱하는 것, 그 단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들 견뎌내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많은 돈을 모으고 또 많은 어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이 땅의 어떤 그 높은 어떤 그 위치에 올라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또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많이 이룬 것에 있지 아니하고, 비록 너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내가 70까지 살면 이 70이 되도록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근근히 나의 인생을 버텨오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거 한 자락, 그걸 붙잡고 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근근히 견뎌내며 이겨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이 진리를 믿느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너희가 깨우쳐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내가 얻고 많은 것을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정 믿음의 사람,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믿음의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말씀하시고 그 인생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때에 따라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외면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근근히 힘들지만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나에게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그 짧은 그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짧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순간에서 내 인생 실패했다? 아니요.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